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교회의 표지 초대교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름이 초대교회도 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첫 교회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교회.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성경에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가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이 원형에서 멀어져 가면 그때는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표 중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가 있지요. 이렇게. 이것처럼 그런 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참 모습들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말에 처음으로 종교개혁으로 나타났었죠.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르네상스란 말은 우리말로 문해부흥 그런 뜻입니다. 문해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복고풍입니다. 복고풍이라는 말씀 아시죠? 옛날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도 변형이 많이 되어가지고 짝퉁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도대체 원형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본 모습을 찾아 돌아가자. 근본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앙운동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성경도 원래 기록된 원문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원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말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원문으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직접 본문으로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의 내용과 캐톨릭 교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전혀 딴 세상인 겁니다. 캐톨릭 교리는 사실 우상들과 너무나 연합을 많이 했습니다. 교리 자체가 연합 교리예요. 다른 종교와 로마교와 연합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순전하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과 너무나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전혀 아닌 딴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캐톨릭은 그리고 라틴어 외에는 아무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부들만 그것도 읽게 했어요, 라틴어를.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신부들도 읽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라틴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읽기만 읽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캐톨릭 교회 당국이 시키는 교리대로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보인 후에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야로 열흘 동안 순전히 기도에만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 같고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이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리로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서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다른 나라 마케도니아 언어, 저 멀리 사는 페르시아어 이런 말들을 막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명명백백하게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말로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자 모인 무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됐습니다. 41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무리들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온전한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뜬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고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로 모여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받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당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읽지 못하게 했어요. 읽는 사람을 또는 번역하거나 읽거나 전파하는 사람은 잔인하게 죽이고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정치 지배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세 장원제도,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이 장원제도라는 것은 귀족들이 어느 한 도시를 차지하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노, 즉 주위에 있는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가톨릭은 이 정치 세력과 계급과 세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노예로 부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테두리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면은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아마 수천만은 죽였을 거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치 세력, 짐승과 연합한 음녀가 바로 로마 가톨릭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음녀가 성도의 피에 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세력은 적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초대교회 신앙공동체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됐죠.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되고 가르쳐진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전파된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다.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전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는 메시아시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성취되었고 율법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이 은혜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선포했죠.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도 전부 말씀을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성경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위 있는 사도들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지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복음 선포와 가르침과 권면이 이런 말씀이 왕성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대신관계가 잘 됐습니다. 이 대신관계란 말은 대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신 관계, 대인 관계 있죠. 대인 관계는 사람들 관계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대신 관계가 우선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대인 관계의 구제에 집중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중에 집사님을 세워서 뽑아 세우고 제자들은 복음 선포와 말씀 증거 그리고 기도에 전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 개인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활발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또 담긴 내용이기도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교리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에 관한 교리죠. 영혼이 사는 것은 영생에 관한 교리죠. 바로 우리 믿음의 도리인 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교리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리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빨리 집에,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교도 없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사람들 만나봐야 자꾸만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 안 만나는 분이 계셔요. 예배만 빨리 드리고 사라지고 그런 분이 계신데 사실은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할 때 좋은 일은 배가 되지요. 그리고 힘든 일은 반감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통은 몸에 피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통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몸에 피가 잘 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42절,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신실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식탁 공동체고 재산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빴습니다. 하루 한 끼 먹고 괜찮은 사람은 하루 두 끼 정도 먹는, 하루 세 끼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두 끼 정도 먹는데 두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죠. 한 끼 먹고 나면 다음 끼니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아주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에, 그죠? 부자들이 정찬을 차려놓고 대낮부터 계속 다 먹고 마시고 나중에 일 마치고 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남편 대접 다 하고 오는 부인들, 주인과 주인들 다 뒤치다거리 다 오는 노예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제의 내용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를 잘 믿고 그 너무나 훌륭한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까?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고 자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애써 땀 흘려 번 재산과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관계가 바로 될 때 대인 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일 때마다 떡과 음식을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럴 때 핍박도 있었지만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핍박 듣는 일 말고도 이렇게 이웃들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방관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핍박자들이었습니다.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위협으로 보는 정치 세력들이었죠. 또 방관자들은 아직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던지 소문만 듣고 또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일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재산을 내어놓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자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잘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이런 선한 열매를 보고 옳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과 관련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모두가 초대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은 율법에 순종해서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자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령 충만을 입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만든 공동체지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운동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의 역사로 다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욱 이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모본으로 삼는 복된 성도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